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물된 동산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벌써 이제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대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5번째 위치한 내륙 지역에 가까운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제 4교회 중에 유독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죠. 가난했지만 부유했던 교회와 성도들, 주님께 신실하기를 당부받았던 그 성도들, 너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세 곳의 교회들은 칭찬도 있었고 격려도 있었지만 또 한편 책망도 함께 받았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대 교회는 어찌 보면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수위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1절에 보면 살았으나 죽은 자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2절에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너는 아니 없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 라고 평가하시는 것과 같아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런 말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예전에는 어떤 군사정권 그런 영향 때문인지 선생님들 중에 거친 언사를 가감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학생들 중에 학생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일부 학생들, 본인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너는 있으나만 한다. 너희들은 다 들러리야.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 너는 있으나 마나 해. 아니 너는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희 그 열심이 나에게는 별로 합당치가 않다. 불필요하다. 없어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신다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분명 4대 교회의 처음 시작은 괜찮았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실상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활력 있는 것처럼, 열심히 있는 것처럼, 많이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고 매우 좋은 시설이 뒷받침되어 있었고 나름 젠틀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그 교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사람들의 평가였고 우리 주님의 평가는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형을 보지만 주님은 그 마음과 중심과 의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평가는 너는 있으나 마나하다. 왜 4대 교회는 주님께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거는 그 교회가 처한 환경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4대라는 지역의 역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4대라는 도시는 주전 1200년경에 세워진 이래 전쟁에서 패배를 모르는 도시였습니다. 아니, 거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천혜의 요새, 해발 460m 그 고지에 위치한 도시였고 저 뒤에 보이는 산은 트몰루스라는 산인데 아주 높은 산, 높은 지대에 있던 천혜의 요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래 침입이 적다 보니까 사회가 안정이 되었고 경제도 안정이 되었고 양모 산업이 발달했다고 해요. 특히 트몰로스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사금으로 도시 전체가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거는 신화죠. 신화에 의하면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마이다스의 그 손으로 유명한 이 미다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황금을 이 도시를 관통하는 강물 깊은 곳에 숨겨두었답니다. 근데 이 강물이 흐르면서 금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금가루를 운반한 거예요. 그 금가루가 사대로 들어와 가지고 이 사대 지역이 그렇게 금이 많았다라는 소문이 들 정도로 날 정도로 이 사대는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금, 은으로 만든 주화가 이곳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유명한 리디아 왕국이라는 이 왕국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솝 우화 들어보셨죠? 이솝 우화. 그 이솝이라는 사람이 이곳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만 잘 들어도 우리의 지식이 상승을 해요. 천혜의 환경을 갖추었던 요새였던 이 도시, 그러니까 다른 지금 네 곳에 있었던 그 지역의 도시의 교회들에 비해서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가 덜했습니다. 다른 곳은 황제 숭배 안 한다고 핍박을 당했지만 여기는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외부적인 박해가 없었고요. 심지어 다른 교회들이 문제가 되었던 니골라당의 교훈, 또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도 이곳에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와 가장 닮아있는 교회가 사대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이단 등의 위험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외부적인 침략도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이 사실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풍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보여주듯이, 그죠?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또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여러분, 교회는 박해가 있다고 문제가 생긴 적은 없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외부적인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성도들이 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다 보니까 더욱더 복음은 흥황케 되고 주의 교회는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가 기독교를 딱 공인하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의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편안하고 오히려 안정된 이 현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또 오늘 이 사대교회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외부적인 박해, 핍박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부유함이, 우리의 안정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먹는 것은 아닌가, 오늘 사대교회의 현상을 보며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 또 우리 자신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런 도시에 들어가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제자라고 알려진 클레멘트도 이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 재정적으로 넉넉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을 것입니다. 보시면 이게 사대교회의 터입니다. 지금은 비록 흔적만 남았지만 그 흔적을 봐도 화려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금 십자가를 만들어, 금이 풍요로웠으니까, 금이 많았으니까 그 지역이 금으로 만든 십자가가 화려하게 그 교회당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냐고 칭찬합니다. 그들은 성장하는 교회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였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찾아와 벤치마킹하는 교회였고, 교회 내부에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도 없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교회가 잘 돌아가는 교회.
재정적으로도 넉넉하다 보니까 교회가 좋은 일에도 많이 재정들을 투입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교회가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은 그런 일을 할 때 빛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빛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교회는 빛이 나는 거예요. 즉 한 성도 한 성도가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때, 좁은 길로 나아갈 때 교회는 빛이 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성도들이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해도 교회는 학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제와 많은 기부를 한다 해도 교회는 구호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례 공동체이고, 말씀이 검으로 세상을 이기는 말씀 공동체이고, 성령과 교통함으로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생명의 예배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도구,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교회는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이 사대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실상 생명은 없고 죽어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은 그들의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대교회 터와 사대교회의 그 이미지를 찾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사대교회를 한마디로 평가해 놓은 글귀를 제가 봤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대교회는 마치 아름답게 꾸며진 추모공원 같아 보였다.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주님이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기엔 믿음의 가정으로 3, 4대째 믿음이 흘러내려오는 가정.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주님은 과연 무엇라 말씀하실까? 오늘 나의 이 예배자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우리를 향해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 영과 7 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성품,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7 영은 스가랴서에서 7 눈으로도 묘사가 되는데, 이는 온 세상을 두루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눈으로 바라볼 때 사람들은 좋다고, 사람들은 참 좋아 보인다고,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다고 칭찬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헬스를 많이 하면 남성분들이 근육이 막 이렇게 울긋불긋, 저는 별로 없지만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겉으로 보기에는 참 몸 좋아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그 안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런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신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제가 이 말씀을 딱 2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깨어나라. 깨어나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깨어나라. 예, 깨어나라.
먼저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2절과 3절에 두 번이나 일깨어라,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영어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wake up 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단호하게 짧고 명령, wake up.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자고 있으면 엄마가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일어나. 제가 그래가지고 아까 반말로 막 할 뻔했다니까요. 야 라고 일어나라고. 일어나라는 게 뭐예요? 잠에서 깨라는 것과 동시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wake up,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안 그러면 이 도시가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갔던 역사를 너희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일어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wake up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냐면, 이 도시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역사냐면, 실제 역사 속에서 이 견고한 요새 같았던, 천혜의 요새 같았던 이 사대라는 도시가 적군에 의해 무너진 적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우리 고레스 왕 잘 아시잖아요. 이 고레스 왕 때 점령을 당했고, 한 200년 후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에게 점령을 당했는데, 특히 이제 페르시아 바사에게 망할 때는 도무지 이 도시를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래서 페르시아 군이 이제 그 성벽에 진치고 있는데 허점을 찾는데 허점이 안 보여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대를 지켰던, 성벽을 지키던 병사 하나가 자기가 쓰고 있는 투구를 절벽 밖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성벽 밖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내려와가지고 그 투구를 어떤 문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집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외부와 통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통로가 발각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군이 그 비밀 통로를 찾아낸 뒤에 그곳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이 적군들이, 이 사대를 성벽을 지키던 병사들이 잠잘 때 그 성벽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번도 동일하게 그 비밀 통로가 발각이 되어 똑같은 일을 두 번 반복해서 이 도시가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사대 군인들, 그리고 사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할 때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가 구호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건 제 생각에. 역사라고 하면 큰일 나요, 요즘엔. 다 남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이제 군인들이 점호를 할 때마다 다 구호 시작! 깨어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 막 이게 했을 거예요, 아마. 예. 이거 했을 거라고요. 예.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대라는 도시가 점령을 당해요. 지금 교회도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럴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다 잠자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 안으로 보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거죠.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라, 정신 차려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겟세마네에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깨어라, 정신 차려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안일함과 부주의함 때문에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과 나는 모든 사람이 배반해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결국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배반하는 길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다 멋있게 앉아 계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분들 칭찬합니다. 저는 칭찬해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모습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인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결정적인 순간 시험이 닥쳐올 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스스로 변함없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도 변함없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예수 믿는 것을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고 위협해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길을 가실 자신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장해야 하는 겁니다. 직분이 우리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요.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연수,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은 다 결정적인 순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시험에 대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알 수도 없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여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지를 알고 또 사탄과 마귀의 그 불화살에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여 굳건하게 하라. 제가 이제 써봤는데 영적 삼허 현상을 청산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을 드릴게요. 잠자던 그들을 향해, 죽어있는 것 같은 그들을 향해 주님은 그들에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많은 것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못 써 이제.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불씨가 있어요. 불씨를 살리라는 거예요. 불씨를 살리라. 네. 귤 한 상자 크죠? 네. 근데 단 한두 개만 딱 썩어 있어도요 그 귤 상자 금방 썩어버립니다. 오늘 요즘 같은 날씨에 뭐 귤도 잘 나오지도 않지만 금방 썩어버려요. 과일값 비싸다고 한 개 아끼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든 아껴서 드시려고 남겨두시는 겁니까? 그러면 다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아까워도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은 것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책 평신도를 깨운다를 꺼내보았습니다. 거기에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한국 교회가 너무, 이건 뭐 한국 교회를 향한 이야기니까 너무 양적인 성정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자초한 후유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삼허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삼허가 뭐냐? 허수, 허세, 허상이에요. 허수는 뭐예요? 그대 말 그대로 숫자 불리기, 숫자 불리기. 자기 과시. 예. 교회는 교인 수가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목사님들도 만나면 출석이 몇 명이냐고 잘 물어보지 않아요. 교회 어느, 그래도 잘 이렇게 예의상 이렇게 물어보는데 교세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교세는 어느 정도? 그러면 재적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출석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주로 우리 장년 성도 청년들까지만 딱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할 땐 주일학교까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 와서 우리 교회 재적부 딱 봤더니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죠. 아니면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좌석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딱 이렇게 앉으면 위층까지 하면 한 280명 정도 앉을 수 있거든요. 1, 2부, 이제 곧 3부까지 들으면 곱하기 3 해보세요. 1000명입니다. 교세가 얼마나 되세요? 1000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허수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입니다.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허수가 많아요. 내가 교회 몇 번 간 거, 몇 번 오지도 않지만 내가 신앙 연수가 얼마나 되는 거,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이 덫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허수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허세. 말 그대로 허세. 어떤 성도들 중에는 큰 교회 다니면 자기도 믿음이 큰 줄 알아요. 좋은 교회, 건물이 멋진 교회 다니면 자기도 그만큼 젠틀한 성도인 줄 알아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니까요. 화려하고 멋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정도의 영적 수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입니다.
오히려 개척교회 섬기는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개척교회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와야 돼요. 많이 오셔야 돼요. 넉넉해요 여러분. 1, 2, 3, 4부, 5부, 6부, 7부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허세를 버려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청와대 바로 옆에 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지도자가 예수를 믿는 분이면 그 밑에 모든 장관부터 쭉 비서실장까지 교회로 옵니다.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그런 걸 자랑으로 삼는 성도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누구 다닌다? 제가 예전부터 가장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이 누구냐면 우리 반 1등이다? 그게 자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가 1등을 해야지. 우리 반 공부 잘해. 그거 말고 너는, 여러분 공부 잘하면 물론 좋죠.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자랑거리로 삼으면 안 되고 내가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누구 다니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디 위치한 거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어서는.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교회 일꾼 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그분들은 뭐 이동에 따라서 가는 거지만 영적 허세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상, 다 비슷한 얘기 같지만 이 허상은 사실은 오카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어봤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해 불신자와 그 차별성을 보이는데 실패하는 현상을 일컫는 표현이 허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여러분 식당에 가면 가끔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밥 먹고 식사 다 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용서하고 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밥 먹고 또 아니면 저기 식당 앞에서 하면 나무 앞에 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골프 연습하는 거예요. 자기 골프 친다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치들이 항상 뭐예요? 항상 생각하고 연습하라고 하니까 밥 먹다가도 생각나면 나와가지고 여기다 벽 세운다고. 그다음에 이러고 퍼트 저기 앞에 길 건너의 식당에서도 그런 거 연습하는 분이 있어요. 꽤. 여러분 골프가 취미가 돼도 24시간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예수 믿는 흔적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이거예요. 신앙과 삶을 일치시켜야 이 허상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흔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삶,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사대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책망만 받더라도 말씀하신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해 이것들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 너희를 징벌하실 것이다. 이거는 장차 재림 때 오실 주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현재적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이 교회에 있다. 사실 사대교회가 그래도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 입은 성도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그런 흰 옷 입은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그런 흰옷 입은 성도로 주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을 지키고 늘 기도하며 자신의 헛된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님과 24시간 동행했던 사람.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큰 교회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큰 능력을 받아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주님은 그들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기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은 이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서, 많은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길게. 내가 너의 이름을 호명할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영광과 권세를 함께 나누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는 일이에요. 그 특권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생명력이 없고 죽은 교회처럼 보였던 이 4대 교회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었음이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바로 어찌 보면 이런 성도 때문에 죽어가던, 생명력을 잃어가던 4대 교회도 소망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고 주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옳은 것들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은 모두 이런 칭찬과 주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때가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다시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7 영과 7 별을 붙잡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기는 자의 대열에 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